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큰일 나요. 하나님은 절대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큼 사랑을 가진 자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지금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사람은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좋으신 거, 높으신 거, 전능하심을 알고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섬겨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순간순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내 가정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한번 돌이켜보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또 제사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참 엘리 제사장이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내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손에 바쳐라 그랬어요. 그 즉시 일어나서 가서 바쳤어요.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멈춰라 그래요. 이제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라 그랬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라. 엘리 제사장은 어땠냐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것이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주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들으세요. 마지못해 주를 지키지 말고, 마지못해 기도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성경은 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내 성전문을 닫았어. 니들이 드리는 제사 정말로 받기 싫다. 그 좋은 건 많은데도 어떻게 해서 다 가장 못 쓸 것으로 드리. 어떻게 해서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나를 멸시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에서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00대까지 복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전날에는 아버지 할만하시기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앞장서서 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서 휘둘렀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말고의 귀가 떨어져. 대제사장 쪽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 그래 예수님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서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나를 보호할 천사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를 왜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야 하려고 그 뜻을 이룰 때에 나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고 하는 일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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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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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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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섬겨.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받으실 수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고 무서운 분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가셔요. 느보산에. 왜 데리고 가시냐?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복지를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면서 너는 저기 못 들어가 그래요. 너 저기 못 들어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앞에서 이끌어낸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졌어요. 모세의 사역을 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대요.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니까 50절 51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너 이제 못 내려간다 이거.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게. 생사하면 하나님이 죽어서 하시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거라. 너와 나의 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화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켜보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모세도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조상에게 약속했고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만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람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능력 가지고요. 많이 가진 거 가지고 안 돼요. 높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천수를 누렸다고 해도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해도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선지를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천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능력을 행한 여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자가 천국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어요. 능력을 행한 자도 다 똑같아요. 남자 여자도 구분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자만 천국에 모여 살 수가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글씨.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처를 반석에 세운 연거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글씨.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글씨.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떤 환경에서 살든 간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이 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 재판이 무섭잖아요. 심판이. 여러분, 대통령 노릇하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노릇, 장관 노릇, 농사를 짓든 무엇을 짓든 간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끝날 때가 와요. 끝낼 때가 와요. 대통령 노릇도 다 때가 있어요. 끝낼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 노릇도 그래요. 그걸 끝난 다가 아니에요. 나 대통령 했다, 국회의원 했다, 장관 했다. 이건 세상 대통령 심판 앞에서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다 감옥에 갔다 왔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다 대통령 노릇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룹 회장도 감옥에 갔다 온 사람 많아요. 돈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도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높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법 무서운 줄 알아요. 심판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심판 무서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좋은 옷 입었다. 좋은 집에서 살았다. 오래오래 살았다. 천수했다. 만수했다. 33년 사셨어요. 두 번은 또 없으셨어요.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먼 여행도 못 해봤어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뤘다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이 얼마나 자랑스럽냐고요. 복이냐고요.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믿음만이라도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복된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킨 거 자랑스러운 거죠.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시.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내 사명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7절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배경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내가 육신의 안일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뒤부터는 그런 거 다 본토처럼 여기고 믿음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나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법정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의 복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서 떳떳한 자는 영원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탐하지 말고 믿음을 탐해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같이 올라가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자꾸 세상 그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 주일날 성령의 감당함을 입었는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옛날 예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무섭던지. 7별과 이 금초대 사이를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산자다. 그래서 7 금초대 비밀과 7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7 금초대는 개고 7별은 7개의 사자다. 그러면서 아시아 7개에 대한 편지를 주셔요. 거기에 보면 두 교회가 대조적인 교회가 나와요. 서문학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문학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안다. 네가 어떻게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안다 이거예요. 사단의 회라.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는 돈 많고 높은 자가 최고인 것 같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믿음을 놓을 때는 최고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여러분 희생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높은 자요, 가진 자요, 복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으로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지. 근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가르쳐요.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네 신앙은 미지근하냐 그래요. 차 없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차 없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 차 없든지 더 없든지 내 토에 치리라고 했어요. 내 토에 치리라 이게요. 확실하게 섬기라 이게, 확실하게 믿으라 이게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요. 자기 수치가 있는데도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은 믿음은 경건한 삶을 가르쳐요. 경건한 삶을 살 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금을 사서 부욕해 하래요. 천국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라 이게요. 좀 영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기회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참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가 참 부자예요. 믿음으로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낮아졌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베대 아들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아직도 세상적이거든요. 제자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하나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 잘못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자를 내가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나처럼 고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내가 마시는 자를 내가 마시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정녕 마시리라 그랬어요. 예, 두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요. 주님의 주신 고난을 감당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서 야고보는 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서 고난받다가 말에 의하면 끓는 가마 속에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숨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망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여러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원히 산 자가 되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해서 감당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그날의 높은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되지 말고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만큼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아요. 사람에게서 오는 힘든 것도 있고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할수록 그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해서 주님 앞에 떳떳이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흰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받고 여러 번 또 후손까지도 주님이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